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에 이렇게 오늘 참 좋은 날씨. 어제 비가 오고 와서 그런 건지 오늘 더 이렇게 푸르르고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같이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머니의 주님의 부모님에 대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미고사축이라는 곡, 미고사축,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는 그리고 축복하는 이런 찬양인데요.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가정이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말들, 참 말이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가사에 보니까 한번 여러분도 가사 한번 보시면서 찬양할 때 가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여기 좋은 말들이 있어요. 용서의 말 한마디, 겸손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지체, 또 생명의, 성령의 말 한마디, 이런 말들이 있는데 또 안 좋은 말도 여기 보니까 가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좋은 말들 가정에서 또 이웃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의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만나서 참 귀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의 만들을 나누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려는 것은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는 곡인데 참 이 찬양을 제가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에 찬양도 그렇지만 저희 집에는 이제 어머니가 쓰시던 성경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성경책을 보면은 이런 가사들이 다 와닿습니다. 이 참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 물론 여러분의 어머니도 그러실 수 있는데 이 가사가 다 와닿습니다. 우리 같이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다 그 사랑
상한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았던 우리 인생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심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조금만 부족해도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도 없건만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인 양 교만하고 고집불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늘 부족한 듯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소유하고자 욕심을 부렸음을 고집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머리에 죄를 덮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는 주님이시지만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내 부모를 공경함이 십계명 중 하나임을 명령하셨고, 잠언 기자를 통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가르치셨던 주님, 그러나 우리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살아계실 때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는 나중에 아쉬워하고 또 후회하곤 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시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일찍 부모를 여인 이들은 공동체의 어르신들을 내 부모인 양 생각하여 온 마음으로 공경하고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껏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또 새 가족이 늘어나게 하시고 날로 날로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사도행전 시절 교회 개특 때처럼 서로의 설 것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인내한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흘러보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넉넉히 풍기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가족들 중에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봉사하고 싶지만 육신의 부족함으로 마음을 애태우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여 이들의 아픔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들을 여호와의 나팔의 손길로 취하여 주옵시고 이들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오신 주의 종 조일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비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시어
듣는 자마다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종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주님의 양들을 이끌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허락하신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동역하시는 김순주 사모님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찬양과 성김으로 동역하시는 유영일 전도사님께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차량으로, 애찬으로, 청소로, 그리고 찬양팀으로, 아동부로 섬기는 여러 지체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시어 하늘 공간의 상급으로 채워주옵소서. 여러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 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게 하시오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제자에게 육신의 어머니의 안위를 부탁하신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독문 98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한 대로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우리를 찬양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우리의 생각이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고 그 말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우리 지난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또 계속해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온 세대 통합 예배로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됩니다. 몇 주 우리가 함께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또 예배를 잘 드리는지 참 너무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어른들과 이렇게 세대가 통합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났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난 주간에 드렸고 오늘은 예배 어버이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는 이제 목회자 주일, 그리고 네 번째 주일은 기관별 소풍인데요. 이제 기관별로 이렇게 소모임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기관장님들, 임원님들 이렇게 어떻게 나눌지도 좀 고민하시고 하셔서 우리가 좀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포드교회의 안경심 집사님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예배 시간에 아마 간증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참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또 한 주간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영란 집사님, 유영일 전사님, 누님 되시는 집사님이신데요. 제가 예전에 같이 찬양팀 사역을 같이 했었던 집사님이신데 제가 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좀 찬양을 좀 같이 한두 곡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다음 주에 우리 찬양하는 또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광고를 드려야 될 것은 우리 조경희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장문혁 집사님 장모님 되시는 어머니께서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그런 이게 이제 병원에 계셨는데 오늘 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4시에 주문하실 분들은 함께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시에 가실 수 있는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곳이 좀 인천입니다. 그래서 인하대병원이어서 가는데 한 1시간 반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가지시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특별히 오늘 우리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준비하신 선물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나오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선 집사님, 이상분 집사님, 오늘 유병식 집사님, 육정대 원사님 오늘 못 나오셨고 아프셔서 김양성 권사님, 조성준 우리 성도님, 한호순 권사님, 박정희 집사님, 박순애 집사님, 정환교 집사님, 홍은혜 집사님, 우리 김혜숙 선동님, 우리 고순자 성도님 오늘은 못 오셨는데요. 예, 이렇게 좀 앞에서부터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카네이션 하나 준비했고요. 작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나누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난 못 받았다 여러분 계십니까? 예, 선물도 드리세요. 예. 꽃만 드리니까 굉장히 서운한 것 같아요. 선물도 주시고, 예, 작은 거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씩 나눠 드리시죠. 예, 네, 네, 네. 네, 다 받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혹시 5월에 또 생신 맞으신 우리 교우들 계십니까? 생신 맞으신 분들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좋습니다. 축하하는 김에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5월에 우리 생신 맞으신 분 우리 교우들 계시면 앞쪽에 우리 선물 좀 앞쪽에 좀 나눠 주세요. 예. 예. 나눠 주시고 교회가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예, 축하합니다. 권사님 축하합니다. 예, 네, 박은하 집사님도 받으시고, 네, 최명성 집사님, 네, 예, 감사해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꽃도 달아드리던 연세가 65세였는데 지금 70세로 이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계시고 하세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우리나라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 받았다고 여러분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곧 옵니다. 곧 오고요. 이제 이렇게 살아오신 것들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또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0여 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올 때에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기쁨으로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천국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평안과 기쁨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5월에 생신을 맞으신 우리 교우들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또한 기쁨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엔 우리 조예슬 어린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최명성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색소폰으로 찬양 올릴 때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저희 아버지가 평생 목회자시다가 돌아가셨는데 49년도에 월남을 하실 때 마늘 장사로 변신을 하셔가지고 이제 마늘을 짊어지고 휴전선을 넘으실 때 그 위에가 성경책을 검증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제가 지금도 갖고 있다가 성서공회에서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쪽에 보내드렸는데 그 성경책을 짊어지고 내려오시다가 걸렸답니다. 인민군 장교에 걸렸는데 인민군 장교가 어쩐 일인지 하루 덮어하고 그러더니 지금 경비병들이 이쪽을 갔으니까 당신은 빨리 내려가라고. 그래서 내려오셔서 37년도 이제 그 성경책을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평생 갖고 있다가 성서공회에서 일제시대 때 발행된 성경책이 별로 없어가지고 달라고 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날마다 새벽기도에 오시면 발밑에서 저희들을 그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저희들을 깨워서 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40여 년 사용하시던 성경책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읽으면 거의 읽지 못하는 그 고어체의 성경책입니다. 오늘 제가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요거를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잘 못하고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다들 성경책에 관한 그런 에피소드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갖가지 제목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하늘에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가운데 모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제 수술을 포기했던 그 악성 뇌암 환자를 수술을 성공시킨 세계적인 의사가 있습니다. 하루에 120번씩 발작을 일으켜 가던 그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주었던 그 의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을 사람들은 신의 손이라고 불릴 만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미국의 홉킨스 대학병원의 벤 카슨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의사들 중에서도 참 유명하신 그 의사죠. 벤 카슨이 디트로이트의 그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그 아버지가 없이 또 편모스라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불량 그 소년들과 이렇게 막 어울리면서 좋지 않게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지내게 됩니다. 특별히 늘 피부가 검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백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항상 몇 등을 했냐면 꼴찌를 도맡아 했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놀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절과 좋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세계 의학계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 벤 카슨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묻게 됩니다.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어머니 시오냐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내게 격려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저명한 의사가 되기까지 분명 부모의 격려와 사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모두가 꼴찌라고 놀려도 항상 어머니는 벤슨 편이었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한결같이 격려하고 한없는 사랑을 보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이 꼴찌인 그를 세계적인 권위자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이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늘 내리 사랑이죠. 다 주는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이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불효자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불효자가 누가 있냐면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부모를 거역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당부를 하고 부탁을 드렸지만 그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들의 말로는 어땠냐면 성경에 보니까 모두 죽었습니다. 그것도 전쟁터에서 끔찍하게. 반면 효도에 관한 그런 모범도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루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봉양했는지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메시아의 가문에 드는 그 족보에 이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앞날도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효할 수도 있고요.
마음 먹기에 따라 또 효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시대가 악해지고 있고 오늘날 뉴스를 보면 너무도 폐륜적인 범죄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부모와 어른을 무시하는 세상이 정말 되어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치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이러할 때에 이런 세상의 가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기독교는 사실 제사 제도를 이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끔 사람들은 기독교 교회에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은 마치 효도를 반대하는 종교로 기독교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오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제사라고 하는 제도는 사실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시대를 건국하면서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이렇게 널리 백성들에게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양반들 중에 소수 사람들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조선 말기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제사 제도가 그렇게 일반인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그래서 경제적 형편들이 어려웠어요. 18세기가 되면서 18세기, 19세기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불과 형편이 조금 좋아지면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제사라고 하는 제도가 일반인들에게 보편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300년, 300~400년 전만 흘러가도 제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마치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통 무슨 전통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 그것을 안 하면 불효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론을 몰아간 것뿐이죠. 우리의 고유의 전통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러나 제 생각은 정말 다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께 아무리 제사 100번 1000번 드린들 그게 무슨 효도가 되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말씀 나누고 이야기하고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이게 효도 아닙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정말 그렇게 화려하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도요 오셔서 못 드십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효도는 그래서 살아있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에 맞추는 거예요. 10계명도 보십시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것. 특별히 그 중간에 5계명이 부모에 관한 이런 계명이잖아요. 사람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기독교는 수천 년 전부터 효도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약속. 다른 계명은 아무 약속이 없지만 약속을 주는 거야. 네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약속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요. 이 효도에 관한 계명이 얼마나 엄중했냐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그 당시에는요. 사형이었습니다. 뭐 매 몇 대 때리고 이게 아니고요. 사형이었어요. 그만큼 강력하게 부모 공경에 관하여 효도에 관하여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12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님의 말씀에 굉장히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의 말씀을 듣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변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죽음의 현장에서도 마지막까지 효도를 다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시작. 그들이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머리에 두 손과 발에는 붉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체중을 이기지 못해서 손과 발은 찢어지기 시작했고 피가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목마름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온갖 피와 물이 다 빠지니까 이제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리터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 계신데 의사인데 이분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찔린 곳에는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이고 몸은 심한 긴장으로 인하여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피는 머리로 솟구쳐 극심한 두통을 일으켰을 것이고 폐에 있는 혈액은 누적되어 가슴을 압박하며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셨을 것이다. 그리고 피가 응고되어 멈추기 시작하면서 근육, 혈관, 신경들이 점점 굳어져 움츠러들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의사의 소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 알 수 있지요. 거기에다가 이런 타는 목마름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한번 내려와 봐라. 이런 조롱 소리가 들릴 때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아마 끔찍한 이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예요. 요한복음 19장 26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기 보니까요 여자여 보소서. 어떻게 생각하면 왜 이렇게 말버릇이 없지? 라고 생각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여자여 보소서,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에는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는 여인들을 굉장히 높여 정중히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우리 어감에는 여자여 이러면 아니 이 여자가 이렇게 듣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자여 이렇게 정중하게. 그리고 고대 문서에 보면 왕후에게 사용했던 존칭어가 바로 뭐냐면 귀나이입니다. 로마의 황제 안토니우스가 애굽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를 처음 만나서 했던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여자여, 여인이시여 이런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누구를 말하느냐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을 향하여 아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나는 죽지만 이제부터 요한이 나를 대신하여 아들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지금 엄중하고 극심하고 고통의 상황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죠? 그 고통의 광경을 보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효도는 뭘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효도는 도대체 그 상황에서 효도할 것이 있을까요? 그 아픈 고통의 상황 중에서 효도할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효도는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다고요? 여자여 이렇게 씁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달려있고 어머니는 그런 자식을 고통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고통을 어쩔 수 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심정은 또 얼마나 아픈 것이었고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그 어머니의 그 눈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자여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는지 조금 짐작이 되시나요? 성경에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2번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리고 공생애가 끝나는 십자가상에서 2번 딱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시작하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의 아들이지만 내가 공생애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십자가상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을 더세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이 말도 동일합니다. 귀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라 부른 것은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신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 시절 어땠을까요? 그 자기의 사랑하는 마리아의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랐어요. 어머니의 손에서 걸음마를 배웠고요. 어머니의 무릎에서 글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낳은 정이 있고 기른 정이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피 흘려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자신이 손수 만들어 입혔던 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고 희희낙낙거립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 어땠을까? 아마 마리아의 심정은 칼이 자신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너무도 가슴 아픈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해요?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귀나이, 여자여 이렇게 불러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찢어지는 그 고통을 이제 잊으세요. 잊으세요. 어머니, 지금 나는 육신의 아들로서 이렇게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고통스러운 죽음 가운데서도 나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효도가 뭘까요? 효도는 그거 같아요. 부모의 마음을 자식으로서 얼마나 알아주는가. 이게 효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버이날 때, 어렸을 때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이게 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가슴에 담아줘요. 그런데 부모로서 그게 굉장히 선물이 대단해서 마음이 흐뭇해요?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흐뭇해요? 그 어린이가 부모를 생각하고 이걸 그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게 효도거든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드려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어떤 자녀는 내 부모가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방법으로 효도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사하고 화려한 어떤 것이 효도가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그 마음을 헤아려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만 말만 하지 말고 가끔은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십시오. 이게 효도지요. 서울 종로구에 가면 효자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효자동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이제 손주를 보는 거예요. 자다가 그런데 실수로 아이가 그 이불 밑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게 뭐 뒤척이다가 좀 이렇게 압사돼서 죽은 거죠. 할아버지는 그 영문도 모르고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깨보니까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할 텐데. 그래서 아이를 안고 남편에게 막 갔어요. 자기 부인이 막 자초지종을 들은 이 남편이 아이를 안고요. 뭐라고 했냐면 이 불효자식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다니 하면서 죽은 아이의 뺨을 딱 때렸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 사실이 임금님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이 뭐가 됐을까요? 효자동. 그 효자동이에요. 예. 참 부모의 마음을 알았더니 아이도 살리고 동네 이름도 지어지고 참 아름다운 미덕이 되었어요. 화면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시를 읽으면서 부모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라는 그런 거예요. 참 인터넷에 이렇게 있는 시인데요, 참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부모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설날 이번 명절에 바쁘고 길 막혀 못 뵙겠다니 핑계인 거 다 알면서도 괜찮다, 건강 챙기렴. 어버이날 10만 원 내밀며 꽃 한 송이 가슴에 달 때 쑥스러운 미소로 괜찮다, 뭘 이런 걸. 생신날 모처럼 외식 잡숫고 싶은 거 있으세요? 괜찮다, 아무거든 너희들 좋아하는 것이면. 연휴 휴가 여행을 준비하며 함께 가실래요? 가고 싶은 마음 웃음으로 사귀며 괜찮다, 우린 괜찮다. 구분 등 무거운 몸으로 손주보기 힘겹던 밤 파스 한 장 무릎에 붙이며 괜찮다, 녀석이 어찌 그리 똑똑한지. 6인실 병동 주름진 손등에 링거 꽂고 퇴근길 얼굴 내민 자식에게 그리움에 지친 눈으로 괜찮다, 얼른 가서 쉬렴. 홀로 되신 후 축 처진 어깨 퇴색한 석양 바라보며 입버릇처럼 괜찮다, 괜찮아. 세상 떠나실 즈음 모여든 자식들 이제 가실 때 됐어. 그 속내 모르시고 괜찮다, 왜들 왔냐. 부모 떠나시고 내가 부모의 나이가 되고 이제야 알겠습니다. 괜찮지 않으셨어요? 부모는 괜찮지 않다는 것을 보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함께하고 싶은 것, 홀홀 날고 싶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괜찮다, 우린 괜찮아, 그것이 외롭다는 말씀인 것을, 힘겹다는 의미인 것을, 미안하다는 뜻인 것을 아프고 두렵다는 외침인 것을, 마음을 달래는 주문인 것을, 그리고 사랑한다는 표현이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늘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이제야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말할 때 한 번 더 손 잡아주시고 한 번 더 찾아가길 축복합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더 늦으면 후회만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게 효도죠.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울러 우리 호산나교회 형제들, 우리 공동체 어르신들 마음을 서로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어버이날 조금 지나서 하루 지나서 유병식 집사님 댁을 가게 됐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날이 되면 오히려 더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도해드리고 나오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 모두가 이제 서로의 마음을 좀 이렇게 보듬어주고 알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네,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 제자는 요한입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은 제자인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어머니를 친어머니로 모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때부터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다른 제자들이나 동생들도 있었는데 부탁하지 않고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그것은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생들이 또한 가난했고 부양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이에 비하면 요한은 예루살렘에 연고자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요한에게 부탁한 것만은 아니에요. 주님이 요한에게 모친을 부탁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이해입니다. 사랑과 이해. 아무리 혈육이라 해도 사랑이 없이 이해심이 없으면 사실 이웃만도 못한 게 혈육일 수도 있습니다. 동생들은 예수님을 불신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구주로서도 불신했지만 형제로서도 제대로 대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던 그 어머니를 대할 때 동생들은 어떤 마음으로 대할까요? 이해했겠습니까? 사랑했겠습니까? 그러니 동생들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기의 가장 젊은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나이가 들어요. 어쩌면 어머니보다 먼저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미 아셨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반모섬에서 늦은 나이까지 정말 마리아를 끝까지 돌보고 그리고 나중에 순교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아, 비록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 곁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었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냐? 지금 내 곁에 계신 어머니 마리아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나를 낳아주신 분이다. 그리고 나를 키워주신 분이다. 만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희생과 수고가 없었다면 어찌 내가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냐? 사랑하는 제자 요한아, 나로 인하여 많은 고초를 겪은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신 나의 어머니이시니 그러므로 나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디 잘 모셔다오. 그러면서 부르는 게 바로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인의 살구나무라고 하는 그런 초등학교에 실린 시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작은 집 분인의 오막살이, 동네에서 제일 큰 나무 분인의 살구나무, 밤사이 활짝 펴올라 대궐보다 덩그렇다. 아주 짧은 시예요. 초등학교 시예요. 이 동시에 대조가 되는 것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오막살이, 또 하나는 뭡니까?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
분이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오막살이에요. 동네에서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이 분인에는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어요. 물려받은 게 겨우 가난이에요. 대조적으로 이런 상상이 가능하죠. 동네 이웃들은 다 초가집 다 얼어버리고 농촌인데도 이제 도시처럼 대부분 현대식 주택으로 다 개조하고 그럴듯하게 떵떵거리며 살아가죠. 마당은 콘크리트가 깔리고 주차장은 바뀌어서 자가용이 들락날락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분인에는 아직도 오막살이에 살고 있죠.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죠. 그렇다고 분인회가 제일 불행한 건 또 아닙니다. 그 이유는 봄만 되면 화사하게 꽃을 피우는 살구나무가 마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네에서 제일 큰 살구나무였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동네 사람들은 분인의 살구나무를 보면서 모두 봄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살구나무의 꽃이 만발하고 꽃대거를 이루면 동네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분인의 살구나무는 분인의 소유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 전체의 것이었습니다. 살구나무를 베어버리지 않는 분인의 오막살이는 동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적어도 봄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작가가 분인의 마당에 서 있는 살구나무를 통해 뭘 말하려고 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행복이 무엇인지 말하려고 하는 거죠. 살구나무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 가정의 행복을 비유하는 그 어떤 것일 겁니다. 살구나무는 분인의 집안의 내력을 담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살구나무라면 적어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집 한가운데 심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살구나무는 그 분인의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살구나무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를 아마 그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인의 가족에게는 살구나무가 보통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몇 대에 걸친 가족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매우 특별한 나무였죠. 한마디로 살구나무는 분인의 가족들이 귀하게 간직하고 있는 가족 간의 유대와 사랑과 보살핌과 추억과 행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살구나무죠. 좀 더 축소하면 살구나무는 가정에서 늘 그 자리에 묵묵히 계시는 부모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겁니까? 부모는 자녀를 즐거워하고 자녀는 부모를 즐거워하는 가정일 것입니다. 서로를 즐거워하는 가정이야말로 비록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부모가 비록 가난해도 배운 것이 모자라도 건강이 좋지 못해도 잘생기지 못해도 튼튼한 배경이 되어주지 못해도 인격이 조금 부족해도 부모는 부모이기에 우리는 인정하고 자랑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즐거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가문을 남겨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하여서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인생에 오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부모님을 인정하고 즐거워하며 자랑스러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효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5일장이 서듯이 중국의 그 시골에도 보면 과거에 닷새 만에 5일장이 이렇게 섰답니다. 장날이 서게 되면 어떤 집 아들은 그동안 모은 나무찜을 지게해 지고 장에 팔러 나가게 됩니다. 늦은 저녁이 되면 연세 많은 어머니는 이제나 저제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는 늦은 시간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서 동구밭까지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멀리서 한 사람씩 보이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좀 더 멀리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화면을 하나 보여줘 보세요. 이게 여러분 무슨 글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친할 친자입니다. 친. 이 친자가 바로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애틋한 마음을 담은 그 한자어 어버이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친자입니다. 친부모, 친자식, 친척 다 이 친자예요. 이게 이 글자에 담긴 의미가 그거예요. 멀리서 오고 있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에 담겨 있는 한자가 이 친이에요. 친. 이제 아들은
시장에 나가서 나무를 팔아서 그 돈으로 어머니께 드릴 생선과 고기를 비롯한 몇 가지 반찬과 생필품을 사가지고 오다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공손히 말을 합니다. 어머니 다리 아프실 텐데 어찌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제가 업어드릴 테니까 이 지게 위에 타세요. 그리고 다음 한자를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시죠? 예, 효자입니다. 연세 많은 어머니를 지게 위에 태우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글자가 바로 이 효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에 우애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 살아가는 가정은 정말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 없이 태어난 인생이 있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빼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고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받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이 이 땅에 가능하도록 나를 낳아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하고 효도하는 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한 그 효를 다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효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그리고 인정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호산나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사실 나의 육신의 부모만 부모는 아닙니다. 선생님들도 우리의 부모고요. 어르신들도 우리의 부모입니다. 이것은 확대된 우리의 부모 아닙니까? 선생님들, 어르신들 우리가 부모처럼 여긴다면 그들의 마음을 더 알아줄 수 있고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도 오늘 13분이나 계셨는데요.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주 안에서 서로 마음을 알아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응원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축복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내에서 어른들을 더욱더 섬기는 그 마음, 약속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찬송가 539장입니다. 네, 찬양팀 나와주세요.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세상에서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만 기도할게요. 우리가 어버이날만 어버이 주일만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늘 일상 가운데 시간 가운데 정말 마음을 서로 헤아리고 알아주고 인정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호산나교회 공동체의 어르신들 또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정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 1분간만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또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길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그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말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를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너무 부모를 존경하며 기도를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찌 내 힘으로 살아왔겠습니까? 다 부모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더욱더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 간에 서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키워주고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부모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교회에 속한 우리 공동체 어르신들을 또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특별히 천국을 소망하며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며 서로 다독이며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호산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부모의 마음을 더욱더 헤아리고 알아주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며 즐거워하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